우리가 사는 생은 죄로 인한 어둠으로 사실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오셨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아직은 어두움이 가득해 있는 곳입니다. 성도인 우리들도 그래서 이 어둠으로 인하여서 난처를 겪을 때가 많습니다. 제임스 투어라고 하는 미국의 유기화학자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논문을 650편 정도 이 분야에 글을 쓰셨다 그럽니다. 엄청난 논문의 양이죠. 사실은 굉장히 유기화학 부분에서 미국에서 굉장히 공헌을 하신 분이신데, 이분은 1977년 11월 7일에 자기 방에 혼자 앉아서 예수님께 자기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죄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유대인이었는데 대학에서 이제 기독교인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자기를 만나서 말씀을 쭉 전해주는데 나중에 마음에 탁 와닿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걸리는 거죠.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을 쭉 가르쳐 줬대요. 너무 자기 마음이 뻥 하고 이렇게 도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입시 시험 치고 이제 대학에 들어와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포르노라는 걸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제 잡지를 사서 보고 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음욕을 품는 것마저도 죄다.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사실 유대인의 가정에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도덕적이고 잘 살아온 것이면 분명한데 한 번도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충격에서 포르노 중독에 있는 자기의 이런 상태를 보면서 친구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데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나? 그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제 친구가 이사야 53장을 읽어줬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사야 53장은 찢어가지고 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다. 그 소식에 너무 마음이 끌려가지고 친구의 성경을 쫙 정신없이 다 보고 그날 앉아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고서는 휘둥그레져 버린 거예요. 자기 눈앞에 예수님이 탁 서 계신 걸 본 거예요. 유기화학자입니다. 유기화학자. 논문을 650편을 쓴 유기화학자가 자기 앞에 예수님이 탁 서 계시는데 신적인 분위기가 확 자기를 이렇게 짓누르는데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 제가 용서받았구나. 너무 큰 기쁨을 가지고 주변 친구들, 어머니, 아버지한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죄에서 내가 자유하게 되었어요. 사촌들이 와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유대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기독교를 믿을 수 있느냐고. 유대인들은 그 홀로코스트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히틀러가 이제 루터의 그 마지막 말년에 루터가 조금 정신 이상이 좀 왔다고 좀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다가 전도를 안 받으니까 유대인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막 그렇게 이제 글을 썼었어요. 히틀러가 그냥 이렇게 유대인을 죽인 게 아니고 그 루터의 그 글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다 익히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전범 재판할 때 그 독일 장교, 그 감옥소에 있었던 그 장교들 그런 이야기 하죠. 당신이 나를 정죄할 수 없다. 그러려면 루터 박사를 데리고 와라. 그 사람 보고 이야기하라. 그 사람 글 따라서 우리가 한 거니까 뭐 그렇게 갑론을 받고 굉장히 전범 재판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어떻게 민족을 죽이고 600만이나 죽인 그렇지 않,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름으로 유대교를 죽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런 민족을 말살하는 그런 종교를 믿을 수가 있느냐? 뭐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머니, 부모님도 더 이상 이야기 못 하고
결혼도 하고 지났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자라가지고 15살이 됩니다. 딸애가 이제 자랐는데 어머니가 집에 찾아오셨어요. 딸애가 가가지고 할머니한테 신구약 성경을 부분 쭉 읽어준 거예요. 어머니도 평소에 구약 성경도 읽고 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신약 성경을 다 같이 읽어주고. 그러고 나서는 어머니가 집에 가셔가지고는 자기한테 72세 어머니가 이제 전화를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다가 섬광처럼 깨달은 게 하나 있다고. 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깊은 영적인 무지 속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가정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는 논문을 650편이라서 유기화학분야, 유기화학자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굉장히 여러분 생각보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화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기독교인이 됐다 그러면 저는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물리는 조금 다른데요. 화학은 생각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참 약물을 다루면서 양품이라고 하는 것, 이런 원소를 가지고 다루는 사람들이 세계가 원소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해 있다고 하는 이거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지식으로는 자살행위와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대학 시절에 예수님 받아들이고 유대인 부모님 다 이렇게 회심케 하는 큰 일들을 간증하고 있는 것을 읽어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신념과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내게 아니구나. 저는 누구보다 그 얘기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또 그렇다고 내 기독교인이 되면 내 인생 내 거다 그렇게 막 떠들고 다닌 사람은 아닙니다. 내 마음속 깊은 자리에 그냥 내 인생 내 거지 하는 마음이 뿌리 깊게 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젠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내 속에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참 말씀으로 빛으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저를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 가면 밤 10시 넘어가면 막 시끄러운 소리가 하나 들립니다. 집사람이 10시인데 안 잡니까? 이런 제 소리가 들려옵니다. 제가 가만있어 봐라. 지금 이것 좀 더 공부하고 자야 된다. 읽어보고 자야 된다. 성경을 읽던 게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참으라고. 조금만 있다가 내가 잘 거라고. 주님은 저를 그렇게 항상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 이렇게 얘기하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빛은 이중주 우리 삶을 비추지요.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열어줍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조금 밝은 그 밑은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정말 밝은 빛이 와서 다 녹여버리고 다 비추면 괜찮은데 세상의 작은 지식의 빛, 이 땅의 작은 돈 버는 비밀의 빛, 이 땅의 건강을 찾아가는 건강의 빛,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꼭 들어보라고 주고 있는 세상의 공부 방법에 대한 그런 유튜브도 있어요. 지식을 쌓는 법을 가르쳐 주는 빛. 여러분 그런 빛이 사실은 우리 삶을 환하게 비추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를 어둡게 하죠. 등잔 밑을 환히 밝혀주려면 고기를 비추는 등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가다 보면 큰 길이 있습니다. 길의 목표, 먼 길이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 앞을 바로 갈 수가 없지요. 저는 시카고에서 그랜드래피드로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가다가 차를 몰고 갔는데 이 차가 쭉 돌아서 옆으로 가야 되는데 옆으로 가는 길이 안 보이고 그냥 바로 직진해서 빠져나와가지고 고속도로 빠져갔다가 도로 그 고속도로 나와버린 거예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렇게 쭉 가가지고 캐나다까지 갔어요. 캐나다 국경까지 갔어요. 2시간이면 집에 가는데 3시간을 가도 집이 안 나와요. 놀래가지고 옆에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제 내려서 미국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캐나다 국경 근처라고 지금
그 가려면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차를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가는 먼 길에 그 빛이 보이지 않으면, 그죠? 열심히 가는데 딴 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발의 등이고 내 가는 긴 삶의 길에 빛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삶의 목적지는 우리 주님의 품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기르신 그 하나님 품 안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둠을 뚫고 나아가야 됩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 자체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모여 논다고 그게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 좋은 거 한다고 그게 빛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빛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빛으로 보이시고 그 주님 품 안으로 오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도 또한 어리석은 길입니다. 지식은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공부했더니 너무 피곤해요. 공부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좀 푹 잤으면 좋겠다 싶어요. 잠들 수 없는 나의 고민이 있다. 제가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은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4장일 텐데요.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언제 부르는 찬송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에 우리가 다 같이 가서 함께 엎드려 부를 찬송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24장로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관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일주일 우리 교회 시간, 예배 시간 제일 기다려지고 좋은 시간이 오후 예배 탁 드릴 때 우리가 함께 두 손을 들고 이 찬양을 드리는 순간이에요. 주님이 저를 지릿지릿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고, 주님은 나를 부르시고 품에 안아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못 느끼고 있다면 가장 불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목사되고 장로되고 이거 다 기한 있는 일입니다. 그건 안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어쩌면 그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붙드시고 그 주님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두 손들 하늘아 나를 가리라 땅을아 나를 가리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하늘의 왕들, 이 땅의 어리석은 왕들과 통치자들은 하늘을 보고 물을 들고 와서 나를 가려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 앞으로 기쁨으로 달려가서 우리의 면류관을 내어놓고 구원하심이 우리 주와 어린 양께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